설교를 많이 하는데 정말 설교가 뭔지를 본질과 핵심과 훈련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예배학도 있고 설교학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생명이고 핵심이고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교수님들 자체가 정말 목회자의 마인드, 목회자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학문으로 접촉하다 보니까 평생 가도 제가 놀라운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예배학은 아는데 예배의 인도와 현장과 실제 부분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운 데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도 거의 그렇다 그래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뭘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여기 예배 컨설팅이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원래는 22절에서 27절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또 적용을 좀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뭐죠? 복을 주시고 가사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사실은 이 찬양곡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10시간이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컨설팅을 교회마다 하고 나서 이제 요새는 부흥회 안 하죠. 근데 이 예배 회복 부흥 성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엄청나.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깨닫고 교인들이 예배를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제일 놀라는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왜 충격을 받냐면 왜 놀라냐면 우리 교인들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저한테 이게 이 간증문을 써서 왔는데 목사님이 2주 전에 지금 부흥회를 제가 4일 동안 거기는 또 주일 낮부터 교인들 제일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고백이 뭐였냐면 제가 강조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가 지을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죄는 개인적인 일탈의 죄가 아니라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만 실패하면 그냥 오합지졸로 되버릴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 송규배 목사님께서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거를 캐치하셨고 모든 경비나 비용을 우리 민 목사님이 다 감당하시면서 저는 너무 눈물이 감격이에요. 정말 이 목자의 심정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분이 계시든지 저는 여러분들 자체가 큰 교회도 있고 큰 사역도 있지만 간단하게 저는 어떤 시각이냐면 구속사보다 더 큰 사역은 없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떤 상태고 어떤 인원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감당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역이죠. 이 사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속사, 인간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속사가 세속사를 지배합니까? 세속사가 구속사를 지배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영적인 대답이 성경적인 대답이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속사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백악관, 청와대, 삼성, 애플, 하버드 어디다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살찌 계시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그게 정확한 교회라면 그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자체의 존재가 주님의 불가결적 교회로 주님의 교회고 정확하게 그것을 섬기는 목회자와 사모님들 그리고 거기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예배 회복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면 막 울어요. 울어. 많이 울어요. 담임 목사님 것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정말로 완전히 달라져서 딴 사람들이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 지금이라도 저보고 뭐 목회를 해라 뭐 여러 가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도 목자의 심정입니다. 저는 우주적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가든지 정말 그 목회자와 그 교인과 이건 사실 보이지 않는 사역 같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에요. 정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 휘황찬란한 역사 저는 아까 우리 밑에서 목사님이 솔로몬, 베드로 이런 그 예화를 이렇게 그 사람 인물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되 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들 다녀봐도 이런 설교를 못 만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또 디모데의 뭐 여러 역할을 이렇게 종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 구속사에 관한 모든 게 얼마나 중요해요. 소중하고 이거를 만약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그 영혼은 지금 거의 죽은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사실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목회자 학자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예배란 한 시간 만에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다. 어떠세요? 아멘. 사실 할 게 정말 많아요.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부흥회에서 한 10번을 제가 설교해서 한 번 대피고 나면 완전히 저기 우리 민청기 목사님 여기 제가 얼핏 듣기는 지금 한 4,000명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예배가 또 굉장히 좋았다고 제가 소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게 숫자적인 것보다도 숫자 많은 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교인의 그룹이 있어요. 명목적인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만 머무는 신자의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배자로서의 제자. 왜냐하면 요새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다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고 다 하지만 제가 기준을 두는 건 예배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예배자 목사님인가? 예배자 설교자인가? 예배자 장로님인가? 예배자 권사님인가? 예배자 집사님 성도님들인가? 정말 특수 목회를 하시든지 특수 선교를 하시든지 다 우리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자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와서 구속사와 세속사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면서 정말 세속사를 구속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정말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하고 정말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 역사관으로 보면 뭐예요? 세속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속사. 세속사를 리더하는 거고 세속사의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님들에게 뿌리박혀 있다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회복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과 초점은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정말 왜 이 찬송을 지금 예배를 다루는데 어떻게 이 축복의 말씀을 가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학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보세요. 요 짧은 한마디 다 있어요. 밑에도 그 뒤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요 짧은 그 마디에 있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내게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로 생각하면서 나는 누군가는 뭐예요? 나는 결론이 나왔죠?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속사의 한 점을 섬기고 있다. 어마어마한 일.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신한다면, 이 정체성과 더불어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터져나오는 감동과 열정이 있을 겁니다. 그냥 쏟아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 그 물질, 그 수고, 그 땀들이, 성도들이 그 감각이 있다면 달라질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역사, 찬란한 역사가, 위대한 역사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언젠간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여기에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서 여호와는 내게 복인데, 정말 복을 주시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목회자님들, 어쨌든 사모님들이 주니까 그 측면에서 내가 누군가와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복된 자인가?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내가 복된 자인가? 정말 이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관점에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버텨나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비록 이렇지만 여러 가지 저한테 주어진 호칭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얼마나 예배에 실패했고 무기력했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펼쳐지는가를 간증하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나열을 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한 모형으로 제가 거기다 나열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자인가가 복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복된 자라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이라면 회장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장관 부인이 어떤 보다도 나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속사를 섬긴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비록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 자부심, 그 거룩한 자존감 우리에게 있어야 돼. 거룩한 자존감. 그게 딱 붙들어주면요. 그래서 제가 사모 세미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의 상실. 정체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대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냉랭할 수 있습니까?